의인의 간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자다를 강조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연결하면 곧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라가 돼요. 본문과 본문 위도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하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제사를 잠깐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라를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 하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를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낫기를 바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도 옳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도 방향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를 말하는데 본문은 그 예를 엘리야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네이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뜻이에요. Sinful human nature, 그러면 죄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곧 엘리야의 본성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옆에 섭니다. 곧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이에요. 또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이죠. 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가서 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이 부류이에요. 두 번째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느 대상을 찾아가서 전한 예는 없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선지자이에요.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니엘이 말씀 받고 누굴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다니엘서도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기적도 행한 선지자이에요. 곧 모든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 다 말씀만 전하지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로 대표되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큰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 불리셔요. 누가복음 7장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렇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쇠도끼가 물에 뜨게 하고와 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큰 선지자이에요. 거기다가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 네이처, 본성이 같다고 말합니다. 곧 엘리야 자체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큰 선지자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큰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곧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사람의 제한된 능력을 찾으시겠어요?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뿐입니다. 본문의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도 의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 본성이 같다를 예를 들면서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와 같은 성경의 예를 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피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죽고 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우상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칼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멜산 위에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조각가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칼을 휘어져 있게 조각을 했답니다. 곧 850명을 칼로 다 죽이는 과정에서 칼이 휘어졌을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850명을 죽일 정도면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도망갑니다. 열왕기상이 도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곧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두려움에 의해 도망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시내산 시내반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낙심의 두려움에 도망을 가요. 북왕국에서 시내반도까지는 걸어서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신명기로 하면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국경까지 10하룻길이라 11일길이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북왕국에서 시내반도까지 40일을 거쳐 갔다라는 것은 방황했다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서 보스턴까지 4시간이면 가죠. 그런데 누가 10시간 걸려서 갔다 그러면 이 방황했다를 말합니다.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쉬었다 멈췄다 다시 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2번이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어려우면 감당할 능력을 구해야지 자리를 떠나고 죽고 싶어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구해야지 하나님 나 못하겠으니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점은 엘리야가 분명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은 같다,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도 가고 원망도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를 말합니다. 곧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로 우기가 있습니다. 그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물론 뉴저지처럼 많이 오는 것 아니지만 분명 비가 와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이른 비 늦은 비 단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과 실천이 있는 겁니다. 본문의 기도가 4번 반복됩니다. 기도, 간구, 기도, 기도. 간구도 결국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다 pray이에요. 곧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고 인내하고 삶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학업생업도 가정도 대인관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이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해 하여 주심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